고대 헬라에는 시간을 상징하는 신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바대로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신들은 두 개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시간을 말하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아시는 바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려서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큰 어떤 뜻과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이 카이로스적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오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만날 때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관광버스 아저씨가 TV를 틀어주었는데 보니까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기회고,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녀온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경을 23년 만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었고,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은 20년 만에 정말 천지개벽하듯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맞나, 이게 북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북경을 보고 왔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변화의 주역이 누구일까? 중국은 과거에는 너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변화했을까?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모택동도 시진핑도 후진타오도 아니라 지금 이 변화의 주역은 이 덩소평이라고 불리는 덩샤오핑, 이 덩샤오핑의 공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개혁개방이 안 됐더라면 지금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난에 찌들어 있을 나라인데 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김정은의 그 북한 신년사로 시작된 다양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면서 정말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전에 없던 일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종편 TV 채널 게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민들이 외부 정보를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3번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덩샤오핑이 했던 그 어떤 그 방법을 도입해서 덩샤오핑을 모방하는 길로 이제 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택동과 덩소평처럼 자기도 할아버지 김일성에 이어서 이 덩소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개혁개방이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독재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고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핵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반도에 주신 특별한 카이로스적 시간이구나, 은혜의 시간이구나, 참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침착하게 우리 일상을 잘 지켜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잘 또 전할 수 있는 준비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게 중심을 잘 잡아가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 있는 카이로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고민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메시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설교를 이런 비유를 하셨더라면 감나무 비유나 이런 사과나무 비유를 들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나무 비유와 무화과 비유와 아니면 올리브 비유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너무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마다 감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 감람나무요, 아니 참 감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말씀은 영혼을 씻어주는 어떤 그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영적으로 깨끗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깨끗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경에서 같은 호텔에서 제가 이틀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중국의 그 호텔에서 서랍을 여니까 서랍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미국 호텔에 가면 수시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호텔에서 성경이 있다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호텔 객실마다 목사님들이 숙소에서 그걸 보고 다음날 화제가 어떻게 성경을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호텔에 객실마다 성경을 놓아둘 수 있느냐. 그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놓아뒀는데요, 그 성경이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전이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국 자국 사람들이 와서 자국말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자국인들을 위한 성경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호텔 장사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라고 영어 성경 정도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 아니라 중국어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자국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중국이 맞나 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호텔의 사장이 주인이 기독교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국의 모든 호텔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호텔에서 성경이 객실마다 놓여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혼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추해지고 지저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군산에 오주성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교육 세미나를 갔지 않습니까? 1박 2일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남자 둘이가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이제 구하려고 모텔에 가면 전부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호텔을 찾았는데, 호텔이 뭐 군산의 큰 도시가 아니니까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호텔이 죽 뜨는데 돈이 제일 싼 호텔을 우리가 정해서 갔습니다. 교회, 우리가 세미나하는 교회에서 가까운 데는 모텔이 많은데, 호텔보다는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호텔을 찾아가서 호텔을 검색했는데, 제일 싼 호텔이 6만 원이에요. 이거 모텔은 5만 원인데, 만 원 더 비싼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좋겠다 해서 둘이서 내비 찍어가지고 열심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 호텔이 간판은 크게 호텔로 해놨는데, 그래서 들어갔죠. 이제 그래서 침대 2개 있는 방을 이제 얻어서 둘이서 들어갔는데요. 정말 동굴 같았어요. 완전히 담배로 찌들어 있고, 이게 뭐 말이 호텔이지 이게 모텔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추저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저는 좀 넓은 침대에 자고 전사님 좀 작은 침대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자면서 담배 찌던 냄새가 막 너무 지나치고, 호텔 환경이 이게 막 말이 호텔이지 옛날 또 여인숙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호텔에 과연 성경이 있을까요?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뭐 주인이 뭐 기독교인이면 가둬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지저분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뭐 최소한 뭐 4, 5성급 이상의 이런 좋은 호텔에는 성경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저분하고 추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느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을 받는 영혼들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뭐 비누로 씻고 샴푸로 감고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뭐 아무리 좋은 샴푸로 감는다고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좋은 경치, 좋은 환경도 우리의 영혼에 약간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영혼을 씻거나 거룩하게나 깨끗하게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세례받은 자는 이제 매일매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목욕할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회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와 더러운 물질에 오염이 안 될 수도 없으니 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늘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에 놓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가야 하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깨끗한 모습 속에서 영혼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깨끗해야지 뭐가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화요일마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대원들이 강경희 군사님 모친이 계시는 요양원으로 우리 신추자 집사님 계시는 요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경산에 어디 계시는 줄 알고 물었더니만 요양원이 저기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면에. 그래서 내비를 쳐가지고 이제 쭉 찾아가 보니까 그 갖는 곳이 그 요양원이 반곡지 가는 그 근처에 입구에 있더라고요. 거기만 넘으면 이제 반곡지였어요. 요양원에 이제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이제 뭐 신방을 다 하고, 오랜만에 이제 요양원에 가시고는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신방을 하고 나와서 이제 뭐 간 김에 반곡지 한번 돌았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요. 반곡지 근처에는 복숭아밭이 쫙 이렇게 양쪽에 있죠. 복숭아밭이. 그 야산에는 전부 복숭아밭 아니면 포도밭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곡지를 이제 돌아서 오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또 차가 한 대 고장이 나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을 내가 뒤돌아서 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한 바퀴 바람을 쏘이고 간 김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면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돌아왔는데 이 밭들이 쭉 있는데요. 어떤 밭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농부가 손을 많이 댄 거예요. 그냥 밭이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지치기가 잘 된 이런 복숭아 밭이 있고, 그런 포도밭이 있고, 어떤 밭은 이게 잡초가 자라가지고 허리만큼 자라 있고, 이게 전혀 농부의 손이 없는 안 간 그런 밭들이 또 쭉 몇 개가 있어요. 저거는 분명히 아마 농사 짓던 어르신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포기한 밭 같다. 아마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셨던지 자녀들은 전부 객지에 있어서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밭을 그냥 묵히고 마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지저분한 가꾸지 않는 밭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정돈된 밭과 그냥 내버려 둔 밭에서 과연 어느 밭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밭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돈되고 가지치기가 잘 된 그런 밭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 좋은 열매를, 농부가 손 한 번 안 댄 밭에서 좋은 열매를 따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열매에 둔다는 거죠. 밭을 잘 정돈하고 나무를 잘 정돈해서 가꿔야 할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가을에 추수할 어떤 열매에 있는 것이지, 깨끗한 그 자체를 위해서 밭을 가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럴 때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저분하고 날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먹는 것 다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아무리 말한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만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점점 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본질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넌 그렇지 않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라고 해서, 아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안 맺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성도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냥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가지는 주님께서 농부가 다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삶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미 없다. 예수 없는 성공은 예수 있는 실패보다 완벽한 실패라고 주님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나와 단절되어서는, 이 말이죠. 주님과 단절되어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맺는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철저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삶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거죠? 서로 거하는 것, 상호 거함, 상호 연합으로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끈끈해지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우리는 서로 상호 연합을 하면서 살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의미 없는, 궁극적으로는 허망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국가의 작곡자가 누구죠? 애국가를 작곡하신 분은 정확히 드러나 있죠. 안익태 선생님이라고 애국가를 작곡했죠.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작사자는 지금 작사자가 미상인데요. 미상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상인데 지금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입니까? 뭐 과거사 편찬위원회인가 거기서 계속 이제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썰이 있어요. 세 가지 썰.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썰이 있는데 첫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했다. 이런 썰이 있어요. 두 번째 썰은 뭐냐 하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를 했는데 그 윤치호 선생이 그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걸 자기가 작사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치호 선생이 작사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한 부분도 그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세히 연구를 하니까요. 우리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구적으로 만세를 부를 수 있겠다. 이런 가사를 안 믿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안 믿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겠냐? 안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기독교인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정동교회 최병현 목사님,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예요. 그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교회가 있거든, 서울에요. 그 정동교회의 초대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최병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사택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그 교회 사택이 남산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2절에 가사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남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겨울에 막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의 기상 같다. 이걸 남산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설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안창호설, 윤치호설 이어서 이 최병현 목사님이 작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맞아. 이런 것은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애국가 가사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이거죠,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불교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최병련설은 이거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꾸 이제 초대 우리가 개화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가들은 자꾸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요,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재헌국회 때 목사님, 국회의원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이 애국가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역사적인 어떤 이 두 정상의 만남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안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쟁보다는 이제 평화로 가겠구나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열매는 그 스스로 나무가 스스로 맺을 수 없죠. 씨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씨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식물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농부가 오늘 나무 전지해놓고 내일 열매를 따려고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사도 1년이 지나야, 계절이 바뀌어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천사가 되고 이런 건 없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예배도 훈련하고, 헌금도 훈련하고, 선교도 전도도 자꾸 훈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 그 새벽기도도 훈련하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일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희망이 열매는 아니죠. 이제는 시작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잘 익혀서 잘 다듬어서, 그래서 기다리면 마침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도 잘 과정을 만들어가면 이제 이 평화의 분위기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누군가 이걸 뒤엎어버린다든지 누군가 이걸 엉뚱하게 해버리면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잠을 1시간 잤거든요. 이동하는 여정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잠을 1시간 자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뜬 눈을 씌우면서 비행기에서 졸면서 어쨌든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 교회 도착해서 금요 기도를 준비하는데 머리가 멍한 게,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스스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성도님들이 나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저 밑에서 제가 저 위에 있는 이채민 집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저 이채민 집사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는지 물어보니까 강명환 씨라고, 자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세례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세례받은 그 강명환 선생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님 잘 지내시던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그 강명한 선생님이 만났는데 자기한테 자꾸 궁금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세례받고 이제 강 선생님은 집이 성서 쪽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가까운 교회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계속 하더냐 물으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민 씨한테 묻기를, 최민 씨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계속 잘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같이 하고 세례를 같이 다 받았지만 믿음이 잘 생겨서 이 과정을 잘 밟아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도 있고, 똑같은 세례를 받아도 믿음이 안 생기고 훈련이 안 되어지고 뭐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면 그래서 교회를 나가든가 물으니까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이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생겨서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꾸준하게 뭔가 믿음 생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런 훈련이 꾸준함이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꾸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다듬고 밭을 가꾸고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할 때 나중에 열매가 잘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진리를 잘 적용해서 참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 갈 때 마침내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믿음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성숙해 갈 때에 정말 좋은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 신앙생활에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도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가족들은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열매가 된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열매는 기도하는 대로 얻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아마 욕망스러운 기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아파트만 한 3채 주시고 뭐 돈도 뭐 한 몇십억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 거예요, 아마. 욕망의 기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찼는데 우리가 욕망스러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하면 말씀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욕망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들과 일용할 양식과, 그죠? 죄에 대한 용서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이런 기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끈끈하게 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국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그분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관계가 좋아야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좋은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제거해야 될, 잘라버려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열매 없는 것들을 잘라버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농부 되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점점 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정말 본질적 성도의 삶을 다 감당하는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나라는 나라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말씀 안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